교회의 존재 목적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를 위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양육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그런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 세 번째는 친교입니다. 친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 모였으니까 서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냅시다,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교제라는 게요, 그 신앙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필수적인 조건인가 하는 생각도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제 뭐 꼭 해야 되나? 우리 할 것만 하면 되지. 자기 맡은 일 잘하고 예배 잘하고 뭐 기도 생활 잘하고 그러면 되지. 꼭 교제, 뭐 친교 이런 거에 우리가 뭐 신경을 쓰고 영향을 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성도의 교제 또 친교에 두고 있는 무게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친교, 교제. 성경은 친교를 그저 우리가 시간이 좀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한가하게 교회에 남아서 그렇게 교제 나누라는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친교라는 것. 그러면 성경은 친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친교. 서로 사이를 교제 나누고 서로 친밀해지는 이것을 성경은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그거를 볼 텐데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또 유익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교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친교를 통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죄를 고백하는데 서로 고백하래요. 서로.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이 죄라는 게 뭡니까? 죄. 이거요, 할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알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내 부끄러운 과거, 내 수치스러운 모습이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게 자기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잘못, 내 수치, 내 오점, 내 약한 것, 내가 잘못한 것, 이런 거 덮고 감추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무거운 짐이라는 걸. 닫고 있고 감추고 있고 덮어놓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무거워요.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털어놓기도 싫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자신의 어리석었던 순간들을, 자신의 수치스러운 내면을 서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가 뭐겠습니까? 친교예요. 친교. 친교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의 기반, 이런 친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에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 이랬어, 나 이랬어, 나 이런 게 정말 잘못했어,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이야기 하려면요, 그만한 친교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낯선 사람, 서먹한 사람,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만큼 기반이 든든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내 수치를 맡겨도 되겠다. 내 이 사람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이런 이야기 내가 내놔도 되겠다.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응집력 있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기 아픈 거 말하는 것도요, 선뜻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내가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아프다, 그런 이야기 쉽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 여기 어디가 좀 안 좋다. 나 사실 여기가 좀 힘들다. 아프다. 그런 이야기. 이거 다 친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밀감. 두 번째,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모이려고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서로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회 다녀오면 사실 교회 다녀오면요 좀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 뭔지 모르게 기분도 좋아지고 막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용기도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예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눈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서로 이런 관심과 사랑과 격려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이렇게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고 있다는 이런 안정감. 다 갔는데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옷이 예쁘네요. 막 머리도 오늘 새어가 좋아요. 막 이런 이야기. 서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세상에서 회사를 가서 듣습니까? 밖에 길거리에 나가서 듣습니까? 교회 와서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한테 신경 써주고 칭찬할 것 있으면 또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자존감도 든든해지고 힘도 생기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고민 이야기하면 기도해 줄게 그렇게 서로 좀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의기소침해 있으면 때로는 지쳐 있으면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용기도 좀 북돋아 주고 이렇게 때로는 칭찬해주고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고개씩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친교 활동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교 활동. 세 번째가 서로의 필요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제공해줍니다. 친교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고린도후서서 8장 2절에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서로를 들여다보니까 나한테는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없는 게 있어요. 나한테는 고구마 감자가 2개씩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같이 쓰자고 같이 먹자고 나누는 겁니다. 교인들 생각해서 음식 조금 더 만들어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친교 활동이에요. 친교 활동. 이런 게요. 메말라 있으면 교회가 푸석푸석해요. 모래를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촉촉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도 주고 뭔가 이렇게 그 샌드위치도 해오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서로 이렇게 이런 관계, 이런 소통, 이런 것들이 많으면 있으면 있을수록 진흙으로 탄탄한 콘크리트로 그렇게 세워진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만 그냥 싹 드리고 끝났다 그러면서 막 후다닥 그냥 예배 끝난 지 그냥 30초도 안 돼가지고 교회 싹 그냥 끝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지만 모래 위에 세운 그런 건축물과도 같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끝나도 집에 안 가요.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냥 이야기하다가 옛날 이야기하고 막 그 어릴 때 이야기하고 집 얘기하고 가정 이야기하고 막 화풀이도 막 하고 막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막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게 교회가 응집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튼튼해져요. 어떤 실험을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어떤 실험을 한 가지 해봤답니다. 실험 생각이 났는데요. 그 상담 심리 실험이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 문제를 주고 하나는 서로 놀으라고 그랬대요. 한 팀은. 한 그룹에는 문제 해결을 스스로 혼자 하고 있는 거죠. 각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혼자 막 시험 잘한다고 그렇게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에는. 그런데 한쪽 방에 한 그룹에는 쎄쎄쎄하고 쎄쎄쎄하고 게임하고 막 인디안 밥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를 하나 줬답니다. 같은 문제를 요렇게 이 문제를 당신들이 같이 협동해서 풀어보시라고 같은 문제를 이 그룹에 줬답니다. 실력이 뛰어난 이 그룹은, 능력이 탁월한 이 그룹은 자기 주장만 하더래요. 이건 이래야 된다고. 아니라고. 저건 저래야 된다고. 응? 저건 저래야 된다. 그렇게 싸우다가 시간 다 보냈답니다. 이 그룹은. 실력 좋고 뛰어난 그룹이었는데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그 그룹은 끝까지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내더랍니다. 그런데 이쪽 한 그룹에서는 쎄쎄쎄하고 막 그 인디안 밥하고 게임하고 막 놀고 그렇게 하던 그 그룹에 문제를 던져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서로 회의를 하더래요. 의논을 하더래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맞아.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서로 하나의 문제에 몰입해서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더랍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쪽이 이겼어요. 문제를 의논해서 같이 협력해서 풀어낸 그룹이 금방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 교회에는 실력 좋고 능력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친교.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합해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자기의 이 의견과 자기 뜻과 이런 것들을 서로 얼마나 잘 융합시킬 수 있느냐, 그 융합력에서. 교회가 힘들어지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에서 서로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교회는 문제 해결력이 좋아져요.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응? 좋은 이야기들 서로 막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친교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기자들은 이런 교인들의 모습에 칭찬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 친교의 삶을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친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복음 증거에도 유익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에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년 후에 자기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답니다. 여기서 14년은 바울이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14년이에요.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복음 증거의 동역자로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마가가 돌아가는 바람에 바울이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됩니다. 성경에 크게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바나바는 따로 헤어져요. 결국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라는 곳으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갈라선 거예요. 두 번째부터. 니들하고 안 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는 날 동안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싸워놓고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요. 아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같이 지금 동행을 하고 전도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로 둘이 화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크게 그렇게 싸워놓고. 아마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처음에 이 갈라설 때만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마가가 자기 조카라서 그런 거냐며 막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했겠죠. 네 조카라고 지금 그러는 거냐 막 이러면서 바나바한테. 마지막에 헤어지면 무슨 얘기 못 하겠습니까?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면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때부터 이제 바울도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던 것 같아요. 자기도 직접 한번 몸소 전도를 해보고 그런 경험도 부닥쳐보고 힘든 일도 경험하고 그러고 보니까요. 자기 한계를 본 거예요. 신앙생활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자기 한계를 보는 일이라고.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래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원칙대로 고지고대로 하자고 했던 건지, 그때는 왜 내가 그렇게 원칙대로 고지고대로 하자고 했던 건지, 그런 깊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나고 보니까 나 역시 마가와 같이 그런 어린 나이에 또 마가의 입장이 있었다면 나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도 하나 잘난 것 없는데 돌아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나도 뭐 그렇게 딱히 잘난 것 없는데 그저 그냥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옳은 거라는 그런 주장으로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자신을 보았을 겁니다. 야,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바나바는 또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싸우고 나서 헤어지고 난 뒤에 바나바 역시 내 좀 더 참을 수 없었나? 내가 좀 더 좋게 말할 수 없었나? 조금 더 좋게 말할 수 없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이 사람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혹시 이 마가가 내 핏줄이라고 내 조카라고 내가 편들었던 것은 아닐까? 내 가족이라고 마가 끼어 안고 그렇게 편들었던 것은 아닐까? 바나바도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맹세했던 이 동역자 바울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 바나바 역시 오래오래 마음 불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주님 안에서 결국에는 서로 화해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났을 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속마음 이야기하고 혹시 내가 그때 좀 너무했다. 그때 내가 너무 헛나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더욱 그 이후로는
더욱 이후로는 더 친밀한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친교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다시 더 튼튼하게 이어지게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운한 일 생기면 틀어지면 안 보고 살면 돼요. 세상에서는 너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래서 갈라서고 안 보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안 보고 살더라고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연락 안 하고 모르는 사람으로 지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요,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들어요. 돌덩이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만큼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힘든 게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언젠가 부부 상담 세미나에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한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가 우리 남편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지 바뀌지를 않는데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여자분한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살아오면서 자신의 모습이 다 마음에 들었습니까? 바꾸고 싶은 거 바꾸고 싶다고 바뀌어지던가요? 바꾸고 싶은 거 그거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던가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려고 하죠?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타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해답의 함정, 또 평가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이게 정답이라고 믿는 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을 때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나도 그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고 막 이러면서, 나도 안 하는데, 나도 못하는데,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져야지 막 이렇게 권면해 주잖아요. 나는 힘들어요. 나도 너그럽게 못해요. 안 됩니다. 뭐 용서해 주라고, 자기가 한번 당해보라고 용서가 되나? 자기도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안 되는 건 타인도 힘들고 타인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사람이래요. 경기장 밖에서. 아니 거기서 왜 똥볼을 차냐고 막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스토리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스토리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용납하자는 겁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친교라는 게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해 가는 과정이 친교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내 입맛에 맞는 아바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저분은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저분은 또 저런 또 특성이 있구나. 저분은 또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분은 저래서 저렇게 또 저런 걸 잘하고 저런 걸 또 잘 못하는구나. 이거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과정이 친교 활동이에요.
그거 알아가는 과정에 친교 활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섯째, 이런 친교가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기념하라고, 친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친교하라고.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나를 기념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 주님의 피로 맺어진, 그거 잊지 말고,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찬을 왜 하라는 겁니까? 그거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몸으로 하나 된 공동체야. 너희들 내 피를 쏟아서 하나가 된 공동체야. 그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으면 안 돼. 우리를 그렇게 친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로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라고. 이렇게 친교는 교회의 기도 생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고, 교회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일입니다. 심지어는 예배도요, 친교가 들어가지요. 복음 전도에도 친교가 들어가지요. 소그룹 할 때도 친교 활동이 들어가지요. 성경 공부라든지 신방을 할 때도 친교가 들어가지요. 친교가 기본으로 다 깔려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는 이런 친교의 기반으로, 친교의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수위, 이야기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서로 응집력 있는 강도가 달라져요. 일 해내는 파워가 달라집니다. 힘이 달라져요. 얼마나 응집력 있게 이렇게 친교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섬김이나 헌신, 이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이 친교예요. 친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친교가 중요하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러 모였어요. 전도하러 모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친교 시간 1시간 갖고 이제 전도 시작합시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 나가야 되니까 친교 시간 1시간 하고 게임 1시간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봉사 나갑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소소하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큰 이벤트는 아니어도, 큰 행사는 아니어도 그렇게 소소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좀 같이 나들이도 가고, 때로는 같이 밥도 좀 해먹고, 때로는 좀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내 고민, 내 어려움,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친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함께 하는 시간들이 쌓이면 두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이요, 신앙의 성숙이 이 친교의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요, 이런 친교를 든든하게 기반을 하고 있지 않으면, 모일 때마다 저는 모일 때마다 막 빠지고 일이 있고 막 이러면서 참여하지 않고, 예배 끝나면 막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막 해가지고 그냥 확 후다닥 사라지고, 그만해야지. 뭐 그런 이야기 그만해. 진짜 그 친교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친교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친교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친교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까지 가야 할 일인가? 친교라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까지 가야 될 일인가?
친교가 교회의 본질에 관한 그의 본질적인 일이냐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친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친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친교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반이 되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의 말, 이런 사랑의 행동, 이 모든 활동이 뭐예요? 친교 활동이에요. 이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말, 사랑에서 일어나는 행동, 말과 행동과 서로를 관계 맺고 교제 나누는 이 모든 일들이 친교 활동이에요. 친교 활동.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친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친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 간의 친교입니다. 친교의 두 가지 측면.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친교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과 성도와 친밀해지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래요. 하나님과 서로 사귀게 하려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귀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는 겁니다. 우리 사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자. 너희와 내가 사귀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답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나이, 신분, 출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또 건강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출신, 나이, 또 신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명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새 출발, 새로운 탄생, 새로운 공동체, 세상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랍니다. 이게 친교를 기반으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본래 기반은요, 이런 친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 간의 사랑은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게 따로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서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내 눈앞에 보이는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 살갑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나가면서 권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본질적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배워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사랑하잖아요. 교인들 아껴주고 서로 또 더욱 친밀해지고 친교를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뭘 훈련하는 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그럴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그럴 목적으로. 친교. 너희들 같이 이렇게 사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우리가 성격 좋은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약점들 다 있고 아픔 있고 상처 있고 모난 데 있고 세상에 이 교회에 그렇게 연약한 이런저런 세상에서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 특별할 것 없는 성품 좋은 사람들만 찝어서 모아놓은 데가 모아놓은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똑같은 사람들 특별할 것 없는 우리가 모여서 뭘 훈련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훈련. 왜 내가 잘 안 될까? 내가 왜 이해를 못했을까? 나는 왜 바뀌지를 못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깨지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져 가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달라져 있는 나의 모습, 그런 거 발견하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해 나갈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친교가 이만큼 교회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반. 우리 주님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요, 교회가 생겨나면서 처음 보였던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교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우리 이렇게 서로 교제부터 하자. 친해지자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에 있으면 46절에요. 46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하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 초대교회는 교제로 시작해서 교제로 끝이 났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 저게 교회의 모습이었구나. 정리를 하자면 교회 생활은요, 친교 생활입니다. 친교 생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친밀해지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애쓰고 시간을 내고 할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혹시 그런 사랑 어떻게 받아보셨습니까? 만나처럼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전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을 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뭘로 알 건데요?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 내가 통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하는 통로구나.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한 사람의 삶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인간 관계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생전 누군가를 섬겨보지도 못하다가 배려라는 걸 모르다가 예배나 말씀 묵상이나 가정교회 나눔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하고 그러면 누군가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 용납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친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경험하고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친교는 따라서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그렇게 친하게 지내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친교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친교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기반으로 자리 잡아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친교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